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이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나면은 그 해에 농사를, 특히 풍년일 때는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가족들과 또 이웃들, 나라, 민족 이런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특색입니다. 그 전통이 유래가 되어서 생겨난 명절이 바로 추석이지 않습니까? 추석이 되면 우리는 가족들 한데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추수한 곡식으로 정성을 다해서 과일도 차리고 음식들도 차리고, 그래서 누구에게 감사 제사를 지내죠? 조상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조상님, 올해도 농사 잘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 잘 건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내년에도 풍년을 기원하면서 조상신에게 절하면서 제사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적당한 이른 비도 주시고 필요하면 늦은 비도 내려주시고, 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해도 있어야 돼요. 해도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적당한 해를 주시고 적당한 바람을 주시고. 여러분, 누가 이것을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오곡백과가 잘 자라도록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직장과 기업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한 해를 도와주시는 분이 조상신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세상을 다스리시고 비와 바람과 해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감사를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영향을 받아왔어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 세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 부모님의 세대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신 분을 당연히 마땅히 효를 당하고 공경을 하고, 또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가정 돌봐달라고,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왔어요.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사람이 죽어서도 조상은 신이 되어서, 귀신이 되어서 홀령이 우리를 곁에서 도와줄 수 있다라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람은 죽으면 잠시도 이 땅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바로 그 혼백은 이 땅에 머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혼백으로 남아서 홀령이 되어서 우리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 자식들, 손자, 손녀들, 내 친구들, 지인들 어떻게 사는지 곁에서 홀령이 되어서 지켜보고 위험할 때는 싹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여러분 누구라고 말하죠? 솔로몬. 예. 그 솔로몬 왕이 그의 말년에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라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왕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자,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깨달아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이 말씀에 보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인간의 코에 아직은 사람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이 코로 들어올 때에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자, 하지만 혼은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간답니까? 앞에 말씀해 보면 다 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땅에 묻힙니다. 육신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는 순간에 이미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데 모든 인생의 혼들이 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 곳으로 정해진 곳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죽으면 탁 떠가지고 어디로 가야 하나 이게 아니고 자동으로 한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곳이 어디냐?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혼이 올라가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그 장소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계신 분들 아직 살아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죽고 나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은 혼이 올라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심판대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는데 죽는 순간 혼이 위로 다 올라가는데 이 올라간 혼, 인생이 죽으면 다 혼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간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을 받은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영생 천국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다 천국 가고 싶지, 여러분,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뜨겁고 고통받는 곳입니까? 예? 우리 찜질방의 숯가마 안에서도 우리가 뜨거워서 못 견디잖아요. 근데 그 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서 우리가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멸망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가야 합니다. 아멘.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통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방법,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지옥 멸망에 가지 않고 영생 천국에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조건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심판의 기준을 정해 놓으셨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로마의 법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여기에 살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살려면 당연히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 그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천국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남의 눈에 눈물 한 번도 흘리게 한 적이 없고, 나는 손해를 봐도 내가 당했고, 이웃에게 구제를 하였고, 선한 일을 많이 하였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도 법 없이도 살 만큼 내가 정말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천국에 나는 왜 못 갑니까?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는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죄 있는 사람은 통과를 못합니다. 근데 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무엇이 죄냐?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통과해야 될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참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에 세상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천국 갈 수 없지만, 마땅히 지옥으로 가고 있지만,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예수님을 주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천국으로 통과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느냐? 나는 왜 죄인이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들 주님,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이러잖아요. 그거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신자가 아닌 비신자들, 믿지 않는 분들이 참 그 말을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왜 우리는 죄인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지엄하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되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거를 혹여 먹으면 너희는 정녕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에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자유롭게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먹지만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거를 먹는 순간 너희는 정녕 죽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뱀의 유혹에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자,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 버렸어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먹었는데 바로 죽지 않고 쫓겨나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는 먹으면 꼴까닥 죽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너희는 내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집 천국에 살지 못하고 너희는 나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쫓겨난다. 어디로 버려집니까? 나중에는요,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원한 멸망 죽음, 바로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지금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맞아서 이렇게 귀한 이 화분을 우리 강단에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난이 얼마나 이쁩니까? 지금 이 뿌리가 여전히 지금 흙에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살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꽃꽂이를 화병에 꽂을 때에 그 뿌리에서 줄기를 잘라가지고 그 꽃을 화병에 꽂아 놓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생화라고는 부르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꽃이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은 꽃이에요. 뿌리에서 잘려나간 순간부터 그 꽃은 이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존재가 바로 지금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잘려나가 버렸어요.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살아있지만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채로 살다가 죽으면은 인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에 타락되고 지옥 멸망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파괴된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타락된 죄를, 이 타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파괴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어떤 때에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씻어주셨다는 그 효력이 우리 안에 발생하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또한 전도주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지 않지만 처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지인으로서 와달라고, 한 번만 오라고 여러분 초청받아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이 여러분을 제발 이번 주일 한 번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는 길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감옥처럼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멸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멸망입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것이 멸망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가,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다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들이, 가족들이, 지인들이, 사랑하는 내 친구가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알고,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싫다고 해도 쫓아다니면서 이번 10월 26일 주일 오전에 꼭 한 번만 시간 좀 내달라고, 교회 좀 한번 같이 가자고,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서는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강물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낭떠러지 절벽이에요. 이대로 가면 죽어요. 여러분,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빨리 나오라고. 계속해서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고함 치지 않겠냐고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알려주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들, 대표적인 것이 불교,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 우리나라에 또 천주교도 있고 있지만, 그런 종교들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런 종교들의 한 종류라고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나중에 혹시라도 종교를 필요해서 종교를 가질 것 같으면 나는 절대 기독교만은 나는 가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독교는 너무 자기밖에 모른대요. 다른 종교들은 서로의 종교를 인정을 한대요. 그래서 요즘은 주지 스님이 이웃 천주교 이럴 때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날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무슨 주지 무슨 절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신부님은요, 어떤 성당은요, 어떤 절 평소에 친한 절 앞에다가 석가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이러면서 무슨 성당 무슨 교구 무슨 이렇게 붙여놓고 하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좀 서로가 서로를 인정을 해주는데 기독교는 절대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영표 선수가 어떻게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간증하는지 압니까? 그랬던 자기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깨달아지면서 왜 기독교가 그렇게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영표 집사님입니다. 지금 이영표 선수가 지금 교회의 집사가 되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이 다니면서 이런 복음 간증을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왜 다른 종교는 가짜 신이냐? 여러분 불교가 어떤 종교죠? 불교는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는 석가모니라고 부르는 바로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인도의 한 왕자가 어느 날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서 고행을 합니다. 왜 스스로 고행을 합니까? 인생의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싶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막 고행을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참선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인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고 설파하는 종교가 여러분 뭐라고요? 불교입니다. 그러면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죠? 신이 아니고 인도의 한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가 불교를 창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창시자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이 그냥 머릿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은요 좀 희한합니다. 불교라고 하면서도 유교처럼 막 섞여 있어요. 여러분 유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사실은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요 인간의 도덕, 예절, 특별히 효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설파하는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교의 영향으로 우리는 예로부터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들어서 가르치죠? 공자, 중국의 공자가 유교를 창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자는요 우리는 그냥 모르고 그냥 믿는데 진짜 불교가 뭔지 유교가 뭔지를 그게 어떻게 창시가 되었고 누가 만들었고 그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들여다보면은요 공자는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흩어지고 육신은 땅으로 흩어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혼도 육신도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소멸되는 시간은 계층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생이 있다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육신은 땅에서 썩어지고 흩뿌려지고 영혼은 공중에서 싹 산화된다. 이렇게 공자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가르침에 보면 제사를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제사를요. 제사란 뜻을 전하는 것이다. 무슨 뜻이냐? 살아있을 때의 정성을
죽은 후에도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은 이미 다 산화되고 사라지고 없지만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자식으로서 전하던 그 정성을 지금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 돌아가신 부모님 다 존재가 사라지고 없지만 그 부모님을 기리면서 정성을 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가르치는 제사는 제사상을 차리면 돌아가신 조상님이 와서 제사상을 드신다, 실제로 와서 받는다라고 믿는 제사를 유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가 강조하는 효사상에서,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조상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아직 살아있는 산자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정성을 다해서, 조상님께 정성을 다해서 제사상을 차려서 절하면 마음에 평온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효사상에서 만든 제도가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신이 있어서 섬기는 종교가 아니고 사람이 인도의 왕자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통해서 중국의 공자를 통해서 나온 그 사상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그것을 신처럼 우리가 섬기는 민족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창시자가 인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뭘 찾아가요, 자꾸.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쫓아가요. 어디에 신이 계십니까? 무엇이 참신입니까? 그거를 고타마 시타르타도 막 고행을 했고, 공자도 어떻게 해야 인간이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을까? 인간이 자꾸 찾아가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종교가 바로 그 참신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냥 거저주시는,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구원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지옥 멸망길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기를 가장 바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좀 그만 좀 해라, 알았다 아이고 니나 잘 믿어라 하는데도 끈질기게 여러분을 쫓아다니고 전화를 하고 밥을 사주고 이번 주일 한 번만 좀 나와 같이 교회 좀 가자.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을 빨리 말려서 죽기 전에 믿어야 여러분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아버지부터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셨고 자라셨어요. 부처님을 열심히 아니고 특심으로 믿는 집안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에요. 집 안에 법당이 있습니다. 통영,
옛날 말로 충무 아닙니까? 여러분, 충무 원평 그 조그만한 시골 안에는요, 절이 없어요. 의사도 병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는 돌팔이 의사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듯이 이 시골 마을에 누가 조금 신기가 있고 좀 영험한 사람이 그 법당을 집안에 차려놓고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불공을 드리고 하는 그 집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 집이었어요. 집안에 법당이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국민학교도 가기 전에 천수경, 반야신경 달달달달 외우셨대요. 심지어 우리 할머니는 무당이셨답니다. 여러분, 그런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부처님께 불공드리고 제사 지내고 그런 집안인데요, 평생을 교회를 거부하고, 누가 우리 아버지에게 친구가 고향에서 같이 나고 자란 중마고 친구가 해군에 예편하신 제독입니다. 일성장군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해외 유학 가기 전에도 또 잠시 한국에 왔을 때도 아버지가 은행 다니실 때 계속 직장 찾아와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하는 친구인데도 아버지가 그 친구가 오는 것이 싫더랍니다. 왜냐하면 왔다 하면 그 친구는 완전 예수쟁이거든요. 친구야, 교회 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계속 전하는데, 그렇게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목을 매는데도 아버지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기 싫어서 디귿자로 돌아갈 만큼 교회, 십자가, 하나님, 예수님 너 정말 거부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버지를 싹 끌고 가시듯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특별한 환경이 열리는데,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병이었어요. 병. 잘 나가는 은행가로 일 잘하고 계실 때인데, 한창 때인데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심장에 협심증이, 수술도 안 되고 치료도 안 되고 약으로도 안 되고 의사가 몇 달 안 될 것 같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청천벽력 같은 날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버지의 누님이신데, 그 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을 못 쉬니까요, 이전에는 그렇게 고향에 중마고 친구가 해군에서 막 시간 날 때마다, 휴가 때마다 찾아와서 전하는데도 거부했던 하나님인데, 숨이 안 쉬지니까요, 예? 여러분, 숨 안 쉬지면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모르지만, 예수 모르겠지만 정말 살 수만 있다면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처음으로 나간 곳이 그날이었어요. 교회였어요. 근데 숨이 조금 교회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쉬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안 믿으셨어요. 이게 뭐 하나님이 보이나, 하나님이 고쳐주셨는지 누가 아나. 그런데 그렇게 믿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대충 믿다 안 믿다 이러다가 어느 날 병이 더 악화되었어요. 더 심장이 망가지고 죽게 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벼랑 끝에 섰을 때에 아버지가 스스로 처음으로 그 한날에 예배당, 아무도 없는 예배 드리는 날도 아닌데 그 예배당, 불 꺼진 예배당에 스스로 가서 죽으니까요, 이제 죽으니까 가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스스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살아 계십니까?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나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좋은 직장, 이 처자식 아이를 3명을 지금 어인데 두고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 너무 내 인생 억울합니다. 나 한 번만 살게 해주십시오.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 막 간절하게 하나님을 자꾸 기도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고 온몸에서 막 감동이 전해져 오고 하나님이 뭔가를 치료해 주시는 것 같은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통곡에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네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네요. 내가 그동안 반평생을 속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내가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요, 성령이 임하면서 병고침이 그날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가 못 산다라고 했던 분이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확신하고 믿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통해서 은사자를 통해서 사인을 줘요. 아버지를 목사로 부르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이제 몇 달 지나면 지점장이 되실 위치에 있는데, 차장인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시니까요, 직장에 사표 던지시고, 여러분 남천동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이곳 망미동에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우리 양지중앙교회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때 그 당시 때는, 지금도 물론 그런 직장입니다만은 은행은 정말 신의 직장이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사표 던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할 때에 직장 동료들, 아버지의 친구들이 막 자신들이 더 괴로워서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정말 아버지가 미쳤거나, 미쳐도 예수에 미쳐도 단단히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진짜 계시거나. 여러분 정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의 천국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마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제가 한마디 하고 이제 설교 마칠 겁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오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천국 잔치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